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 Romans chapter 6 verse 3 and 4인데요. 246페이지 있습니다. 246페이지 신약 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버리면 사는데 붙잡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그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개똥 철학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사는 잘릴 각오로 다니면 되고 비즈니스는 망할 각오로 하면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어려워져서 오히려 잘리는 사람들이 더 많고 안 망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오히려 반대로 하면 잘릴 각오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또 걸어가고 하면 반대로 하면 뭐가 돼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버리는 자들은 오히려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영혼과 육신이 어울러 살게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기 싫다고 싫어한다면 그대로 있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죽으려고 할 때에 그럼 오히려 100배, 2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버리면 살고 오히려 붙잡으면 죽게 되는데 버리지 못해 롯의 아내처럼 죽더라고요. 롯의 아내 어땠나요? 살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돔성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은 분명히 롯의 아내를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노아의 때같이 될 거야 또 쭉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멘.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롯의 처를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뒤를 되돌아보고 붙잡아서 나아갔던 롯의 아내처럼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살리려고 붙잡으면 오히려 잃어버릴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잃는 자는 버리는 자는 살게 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버려야 삽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버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주가 정말 누구신지가 증명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지는 버리는 걸 버리라고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3절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장사 지낸 바 되는 겁니다. 나를 버리는 삶입니다. 물속에서 장사 지낸 바 되어서 그곳에서 나올 때는요,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침례식 할 거예요. 이제 침례식 할 텐데 침례의 의미가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침례에 대해서 종종 가끔씩 이야기 드릴 때가 있었어요. 침례식이 교회에서 얼마 지났기 때문에 그냥 하는 하나의 행사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어떤 성도님은 제가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초대교회 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초대교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삶을 3년 동안 추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등등 모든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거듭났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라는 것이 프루브가 되면 그때 행하는 것이 침례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성도님은 듣자마자 난 이번에 못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음엔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삶을 살아내리라,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분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이번에 침례를 이제 받으려고 신청을 하고 준비를 하고 쭉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도 내가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이번에 침례를 못 받을 것 같다고, 내가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 용서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용서를 내가 일단 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들을 제가 들을 때요, 여러분 정말 나를 꺾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려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버리면 사는데 못 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버리면 사는데 못 버립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살아오면서 붙들었던 이 모든 것들을 못 버립니다. 때론 우리가요, 개도 안 물어간다는 자존심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거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그거 붙들고 살려다가 같이 죽는 길로 가더라고요. 내 생명을 버리고 나누면 살고 내 것을 붙잡으면 오히려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받으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주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보면요, 이것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주님 말씀하셨죠. 많이 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왜 놀랍냐면 하나님께 꾸어드린대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드릴 수 있는 게 있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내 삶을 나누고 돕고 섬기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그런 인생, 그런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것들을, 옷이나 양식이나 모든 것들을 그 무엇 하나라도 주도록 힘쓰십시오. 주면 없어질 것 같고 하나님께 드리면 사라질 것 같지만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누는 자가 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나누려고 해요. 어렵다 그러면 더 나누고 더 드려요.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를 망하게 하시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어렵네, 그럼 더 나눠야지.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진짜 내가 망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안 망하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망하게 하신다고 해도 망했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찬양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에는 불순물이 없다고요. 최고의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에는요, 내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믿음에는 다른 건덕지 불순물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믿음 갖고 싶어요. 제가 처음 신학대학원 들어갔는데 그때 재정이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근데 잠깐 사역 나가기 전에 그 어떤 방주교회 초등부 교사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 이제 김민정 전도사가 그 어린이부를 맡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초등부 교사를 이렇게 하면서 어차피 임시로 하니까 어떤 반을 이렇게 맡았는데 임시 보조교사인데 맡은 선생님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맡았는데 보니까 교회 나온 애들도 있고 안 나온 애들도 있고 명단을 쭉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죠. 반에서 왕따 당하는 애들도 있고 부모가 돌보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들을 제가 찾아다녔어요. 찾아가서 그 아이들 힘들지만 뭐 먹을 것도 사주고 그 집 가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잘 안 돌보는 아이들이나 왕따 당한 아이들 보면 집이 엉망이에요. 제가 어떤 애도 봤냐면 왕따 당한 애들의 그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왕따 당한 아이들 집 비밀번호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일어 나가시니까 들어와서 애들을 괴롭히더라고요. 못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집에 엉망진창이거든요. 하나씩 청소를 다 하기 시작하고 애들 맛있는 거 먹이고 부모님 오시면 과일을 몇 개 사가지고 애를 교회 보내달라고 내가 잘 돌봐보겠다고 막 설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쭉 시간들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신대원 갔으니까 여기서 이제 교사를 계속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초등부 교사를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뭐 만화 성경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조금 재정적으로 쉽지 않았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거 애를 사주고 당분간 좀 굶어야겠다 결정을 했어요. 좀 굶고 애들 좀 이거 그래도 얘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내가 남겨주고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애를 붙잡고 기도했지만 또 선물도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기독교 서점 가서 만화 성경책 같은 걸 샀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거기 이제 어린이부 교사를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굶어야 될까 이렇게 세고 보고 있는데 어느 날 박봉 목사님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시다가 너 참 귀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너 참 귀하구나 그러시는데 갑자기 네? 그러고 갑자기 말은 네? 그러는데 눈물이 자꾸 이렇게 나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이 아시는구나. 주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구나.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 됩시다.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더 신기한 건 저 밥 안 굶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울면서 식권을 줘요. 학교에서. 그래가지고 뭐냐고 그러니까 가지라고. 뭐 그러다가 가지고 고맙다고 이제 알아서 저 밥 안 굶었어요. 굶게 하시면 금식하시라고 주님이 시간을 주시는가 보다 하고 금식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오실 때는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붙잡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주님 역사하실 수 없어요. 어떤 한 성도님이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어쨌든 새벽 기도를 몇 달 나오셨어요. 몇 달 나오시고 이제 포기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오겠다. 나 이제 안 나갈 거야. 실망해가지고 그만두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유인즉 내가 몇 달이나 새벽 기도 나왔는데 주님이 안 만나주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무슨 환상을 보이시든지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기적을 체험케 하셔야지 왜 아무 일이 없냐고 하시면서 안 나오게 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에서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부를 걸면 전부 대신 주님 만나요. 전부를 걸면 전부 대신 주님 반드시 만납니다. 아무것도 포기한 것 없고 아무것도 손해본 것 없고 아무것도 드린 것 없는데 어떻게 주님 역사하실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전부를 걸지 않고 간을 보면서 걸어가시면 주님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가다락방 있을 때도 여기저기서 다 해보신 분들이 왔어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큰 교회에서 훈련 다 받아보시고 섬길 수 있는 직분 다 감당해 보신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올라오실 때는 정말 기존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뭐였을까요? 다 해봤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주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세요. 오카노 목사님한테 직접 제자훈련 받아보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박보영 목사님 만나고 정말 기존의 모든 것 다 버리고 오시더라고요. 그럼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오시는 분들을 봐도 기존의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며 모든 훈련도 다 받아보시고 좋은 관계 가운데 존경도 심지어 받으시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그 삶의 신앙의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주님 찾는 분들은 반드시 주님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고집 버리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처럼 결국 어려워지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요, 어떤 내용 나오죠?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막 모세한테 막 따지고 항변하고 불만 원망 막 해요. 근데 어떤 내용이죠? 주님이 모세한테 바위를 쳐. 그럼 물이 나올 거야. 그래, 그 물을 마시고 너희가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어떤 걸 많이 보게 되냐면 진짜 물이 없으면 죽는구나라는 걸 많이 봤어요. 사람이 진짜 물이 없으면 죽는구나 라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물 좀 달라고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물이 없으면 죽는데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한 건 뭔지 아세요? 3절 말씀을 봐도 그렇고 7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은 그 일을 7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랑 다투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써서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모세와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취하신 방법이 뭘까요? 야, 이놈들 건방지게 감히 나랑 다투냐? 나한테 덤벼? 다 쓸어버리겠다. 죽이셨나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취하셨죠? 6절 말씀 보시면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6절 말씀 보시면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물로 이스라엘 살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은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 앞에 서시는 경우는 없다고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보세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네 앞에 누가요? 주님이 서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앞에 서신대요. 이런 경우는 잘 없다고요. 그리고 반석은 성경에 주님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8편 2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뭐라고요?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죠. 32절 보시겠습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니까 반석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반석 앞에 서 있어. 내가 반석 위에 서 있는데 누구를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치라. 그럼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거예요. 주님을 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치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건방지게 지금 하나님과 다투는 백성들을 향해 주님 취하신 방법이 뭐냐? 나를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물이 나오고 사람들이 살게 돼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취하신 방법은 너희들이 감히 나와 다퉈 나를 시험해 건방지게 하고 그들을 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나를 치라, 나를 쳐서 너희가 살아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어떻게 하셨나요?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오히려 시험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침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무슨 의의가 있나요? 내가 잘한다고 저거 잘한다고 열심히 해봤지만 아무리 쳐다봐도 되돌아보면 답 없는 죄인인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걸음마다 차옥마다 죄악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하고 엎어지고 허물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깨트림 당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쳐라, 나를 깨트려라, 바위인 나를 깨트려라. 그래서 너희가 물을 얻어 살길 원한다. 그게 주님 취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시고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했을 거예요. 나를 쳐라, 나를 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저 같은 놈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야, 얘는 안 되겠다. 내가 몇 번 기회를 줬는데 얘는 안 되겠다. 해도 죄 짓는, 이건 진짜 죄송해요 표현, 이건 쓰레기구나. 너는 안 된다. 너는 끝났다. 너는 죽여야 되겠다. 그냥 죽이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면. 그런데 우리를 치시고 버리시면 끝나는데, 그렇게 끝내시면 되는데 그게 훨씬 빠르고 편하실 텐데 하나님은 그분이 저를 깨트리시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계속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짓는 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를 깨트리신 게 아니라 자신을 깨트리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방식입니다.
복음의 방식이 이것입니다.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치셔서 생수의 강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쳐야 다른 사람이 살아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헛된 자신감들, 내 안에 있는 교만함들, 내 자아는 다 깨어지고 다 버리고 내 생명 내어드릴 때 주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깨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깨트려져야 됩니다. 아내분들, 남편을 자꾸 깨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편을 깨트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남편분들, 아내를 깨트려서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부모님들 죄송하지만 여러분 힘으로 자녀들을 깨트려 주님께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힘으로 깨트려지지 않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자녀들을 하나님 사람으로 못 만들어냅니다.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거기서 살리는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 나를 깨트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면서 제가 예를 들어 설교하면 왜 말씀대로 못 사냐고, 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순종하지 못하냐고 막 이렇게 설교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고,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고, 또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그러나 몸부림치며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한다고, 저도 하나님 사랑하고 잘 순종해보고 싶은 마음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 잘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면서 괴롭다고, 이렇게 제가 깨진 이야기들을 나누면 다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깨어지니까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아무리 쳐다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쳐져야지 진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내를 치지 마세요. 남편 치지 자식을 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치지 말고 나를 치고 나를 버리면 주님이 새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랄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처럼 미랄이 땅에 흙에 묻히듯이 이 무덤 속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한 알의 미랄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을수록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죽어지는 사람이 많을수록 부흥하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지는 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진짜 부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누구 한 사람이 죽어지려고 할 때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지지 아니하고 서로 자기만 위하라고, 나를 위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하면, 네가 깨지라고, 네가 죽으라고, 네가 버리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복된 가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활에서 날마다 죽으려고 할 때 예수님 생명의 부활이 나를 통하여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육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많이 죽을수록, 많이 버릴수록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이 역설적인 진리 앞에
우리 삶을 드립시다. 오늘 거행하는 침례식은 이제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그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 생명을 드린 자의 한 고백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왔던 이광진 목사님이 제가 캐나다 오기 더 전에 한 2년 정도 캐나다에서 시간들을 지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는 이제 북한에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북한에서 오신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남편분이 보니까 손가락에 2개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셨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표정이 좀 별로 안 좋아지시면서 이 손가락은 본인들이 북한을 이제 탈출하고 나와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계속 도왔대요. 그러다가 잡히게 된 거예요. 보위부에. 공안들한테 잡히고 북한 보위부에 잡혀서 끌려갔대요. 넘동설한 너무 추운데 막 일 시키고 따뜻한 건 보온이 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극심한 추위 가운데 너무 춥다 보니까 손발이 동상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손이 안 움직이고 동상이 걸려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그 이제 군인인가요? 그 친구들이 딱 보더니 도와줘? 해결해줘? 그러더니 일로 와보라고 그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데 산채로 손가락을 뽑아버리더래요. 기절을 했대요. 또 뽑아버리더래요. 또 기절을 했대요. 그래서 손가락이 2개 없는 거래요. 이광진 목사가 괜히 물어봤다 이거. 그래서 화제를 바꾸려고 화제를 전환하려고 강도님 혹시 당신은 그 북한에서 혹시 그리스도인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크리스천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분이 갑자기 표정이 또 수심이 이렇게 가득하더니 내가 봤지. 내가 본 적이 있지. 내가 봤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는데 자기가 보위부로 끌려왔잖아요. 여러 가지 고생들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루 그 수용소에 있는 소장이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오더래요. 그러면서 탈북한 사람들 잡아다가 모아놓고 막 두들겨 패면서 한 사람씩 막 두들겨 패면서 위에서 뭔가 지령이 내려왔는가 봐요. 여기 예수 믿는 놈 누구냐고. 예수가 누구냐고. 어떤 새끼들이 예수 믿는 놈이냐고. 너희 힘으로 탈북하는 게 말이 되냐고. 어떤 놈이 예수 믿는 놈이냐고. 나오라고. 근데 진짜 이분이 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막 덜덜덜덜 떨리더래요. 야, 여기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공포가 막 일어나더래요. 막 열받아서 사정없이 막 여기저기 두들겨 패는데 여기 나가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예수가 어떤 새끼야? 내가 위에 당으로부터 왜 이런 꾸중을 들어야 되냐고.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해 어떤 이제 소리를 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이 소장이. 내가 왜 그러면서 예수가 어떤 새끼야?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저기 한쪽 끝에서 키가 크고 마른 청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잖아요. 이 고백을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위부 동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 달려가가지고 소장이 막 달려가지고 막 두들겨 패드래요. 피떡이 되도록 두들겨 패드래요. 거의 반 죽어가지고 예수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피떡이 된 채 죽어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위부 동지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서 죽고 막 화나서 예수 같은 새끼냐 하는데 반대쪽에서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위부 동지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가서 막 두들겨 패드려요. 죽도록 두들겨서 정말 맞다가 죽더래요. 사람이 때려서 사람이 죽더랍니다. 자기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정말 온몸이 막 떨리는데 여기저기서 몇 사람 일어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이비 동지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갑시다. 다 죽었대요. 맞아서 다 죽었답니다. 나는 보고 너무 무서운데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보이비 동지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둘씩 순교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은 대단한 설교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성경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설득시킬 만한, 감화 감동시킬 만한 그런 설명과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고백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서 잠깐 위로나 얻고 문제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는, 내 소원 생겼을 때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알라딘 램프 지니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생명을 드린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뛰어넘는 승리보다 더 큰 승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환난을 뛰어넘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 환난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담대하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진짜 내 생명이신 거예요.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 침례의 고백 의미처럼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린 거예요. 내 옛사람은 이제 다 죽고 주님의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일어난 겁니다. 주님과의 깊고 뜨거운 신뢰, 그 사랑이 그들을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이기는 굳건한 자들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버리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시면 주님이 생명인 자들은 풍랑에 무너지지 않아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애타게 찾으시는 그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면 살고 붙잡으면 죽습니다. 내 생명 버리고 주님께 드리면 삽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고집, 내 것, 내 생명 붙잡으려고 하면 죽습니다. 움켜쥐면 죽지만 나누면 삽니다. 어떤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 버리고 주님께 생명을 드려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